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복된 날에 사도행전 4장 12절 이 구절로 다른 구원은 없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 생계를 부양해 부인이 있고 장모님을 섬기고 장인어른까지 섬겼는지, 아마 장인어른 장모님 같이 생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 열병 들었을 때, 심한 열병에 걸려있을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청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장모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기쁨이 넘치는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교제를 하고 했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안드레와 형제인데 야고보와 요한과 또 서로 친해요. 야고보 요한은 집안이 좀 더 넉넉하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인데 같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생활하면 로마의 세금 떼고 정부의 세금 떼고 가족 부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겨우 입에 불칠해서 굶어 죽지는 않을 만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인생에 큰 소망 없어요. 물고기 조금 더 많이 잡으면 그냥 가족 생활비에 조금 더 넉넉하게 한다 하니까 살아가는데 크게 재미가 없이 그냥 아내와 자녀들과 장인어른 장모님과 이렇게 생활하고 있은 것 같아요.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유대 땅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가까우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물론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었지만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난 때는 예언자가 영적인 사역자가 거의 드물었어요. 물론 대제사장 있고 제사장 있고 가야바 안나스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처럼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은 있었어요. 원래적인 제사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은 있었어요. 종교생활은 있어요. 종교는 있는데 그 종교가 그들의 삶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냥 로마 사람들 식민 지배하면 세금 많이 뜯어 가면 할 수 없고 그냥 살아간다. 그냥 안식일이니까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에 참석하고 그냥 또 생활이 바쁘면 개인 기도하고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이렇게 그냥 생활하는 삶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굉장히 영적인 센세이션을, 영적인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는가 싶어서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죠. 유대는 옛날에 다윗왕 같이 솔로몬 왕 같이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강한 유다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까? 그래는 옛날에 다윗왕 때의 영광, 솔로몬 왕 때의 영광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로마 식민 지배 받으면서 로마의 군합발 밑에 살아가는 세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되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시킨 대로 우리도 일제 때 식민 지배를 일본이 36년 일제 식민 지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얼마나 남북한 분단 상황 가운데 친일이다 또 반일이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시대에 잘못한 사람들은 고종황제가 잘못하고 그 구한말에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한 건 분명히 있어요. 국민들도 잘못했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지도자와 단합해서 하고 같으면 일본보다 더 강력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리학, 조선의 성리학 학문이 자꾸 폐쇄적인 학문이 이 개방적인 학문,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또 산업공상의 논리, 또 장명실이나 이런 사람 천민이라서 세종대왕이 과학적인 발전을 일으키려 하니까 천민이 높은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관리들이 정말 탁월한 관리들이 있어서 탁월한 그런 정치 지도자가 있어서 이 나라 민족을 편안하게 하면 좋은데, 물론 그런 지도자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의 논리 때문에, 인도도 힘든 게요. 인도도 지금 경제 발전도 제로하고 하지만 거기도 이 계급 제도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가. 그럼 절대 천민이 높은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자꾸 높은 자리에 가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적국에 붙들려 갔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유다의 초라한 유다에 끌려온 포로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니엘은 총리를 4대째 총리를 했어요. 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고,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 벨사살 왕이나 어떤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인생의 현안을 풀지를 못해요. 밤에 꿈꾸고 어느 누구도 해석 못해요. 근데 다니엘이 해석하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다니엘이 하니까 다니엘 이름이 점점 높아지고 자꾸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돼서 사역을 하는 사람, 다니엘처럼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이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정말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 살아가는 것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또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을 있냐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예수님 처음 사역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전역에 로마 황제에까지 보고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뭐 수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예수님의 집회에 몰려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보고되고, 본디오 빌라도도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또 유다인의 분봉왕 헤롯 대왕이 있고 아들 헤롯이 있어. 분봉왕 지역을 나눠서 가지는 것이 분봉왕인데, 예수님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 예수를 2살 안에 어린아이를 다 죽이려 해서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었고, 헤롯 그 아들 헤롯이 이어서 유다의 분봉왕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또 이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헤롯왕을 엄청 거라 했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헤로디아하고 헤롯왕 엄청 욕하니까 세례요한은 결국 잡혀가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예수님은 천국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천국이 어떻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신다, 천국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심령이, 영적인 세계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평화를 불러오는 피스메이커가 된다. 영적인 부분에서 예수님 말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하늘나라를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프레칭, 하늘나라의 전파, 프레칭,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설교사역,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사역. 그 다음에 티칭,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삶의 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 성경적인 메시지를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프레칭, 티칭, 힐링. 그리고 예수님이 힐링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물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소그룹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힐링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힐링을 가져다주는 치유자예요. 그러는데 주로 예수님의 힐링을 할 때는 병자가 구원받는, 병자가 치유되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12살 딸 병들어가 죽었어요. 또 그 야이로의 12살 딸 병들어 죽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죽은 거 봤어요. 죽음을 목격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야이로의 12살 딸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과거에 젊은 청년이 아들, 젊은 청년, 과거의 아들, 청년인데 젊어요. 10대 18살, 19살인지 20대 초반인지 청년이에요. 젊어요. 20대죠. 10대 후반이든 20대. 그리고 청년이라는 이 청년이 죽게 되었어요. 아마 병들어 죽었을 가능성이 안 크겠습니다. 이 청년이 죽었는데 이제 장례식을 치르러 관을 메고 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세웁니다. 그 법도에 어긋나요. 구약 성경에는 장례 그 관을 만진다든지 시신을 가까이 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7일 동안 또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있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정결법이 있는데 그냥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럼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넘어서요. 구약 성경의 법대로 넘어서 버렸더니 구약에는 율법이에요. 법률이에요. 율법 거꾸로 하면 법률이에요. 법률, 율법, 법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은 사랑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아요. 구약의 완성이 신약인데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구약 성경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예언자, 이 구약성의 3중 직분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예언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게 성령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기름 붓는다. 이거 성령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신 분이거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예언자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 이제 우리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예언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요. 걱정, 근심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불신앙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빚 때문에 걱정하고, 병 때문에 걱정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하고, 교회 부흥 때문에 걱정하고, 나를 무시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걱정하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이런 걸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자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메시지, 신구약 성경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바이블 스타디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성경책을 펼치고 우리 성경책을 펼쳐 우리 인생이 열려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 안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도 우리 귀에 들려야 되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저주가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구약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난주에 한 목요일쯤에 이 성경 구절이 딱 오더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환경으로도 안 된다. 나의 힘으로도 안 된다. 어느 대통령의 이름으로도 안 된다. 정치 지도자, 철학자, 예술이 물론 순간순간에 조금은 문제 해결하겠죠.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신 분은 예수 말고는 없다. 다른 구원은 없다. 예수 구원밖에 없다. 이 메시지가 확 와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예수는 우리의 왕이고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물로 드려주지는 않아요. 제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범사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계획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실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행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씨앗을 심어요. 예수 이름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 예수 이름으로 범사에 행하면 매사 예수 이름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또 과정에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왕이죠, 예언자죠, 또 제사장이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세요.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새로운 찬송 369장, 신편 찬송 369장인데, 이 크리스분이라는 사람은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이 진로가 나중에 문학을 공부하고 선생님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약혼자가 강을 건너오다가 결혼식을 위해서 강을 건너오다 내일 결혼식인데 강을 건너다 강물에 빠졌어요. 빠져 죽었는데 보면서도 구원해주지 못해요. 멀리 있어요. 그걸 목격하고 사랑하는 사람 약혼자가 물에 빠져 죽어버리면 너무나 상심이 커가지고 우울증이 걸릴 만큼 그렇게 상심이 컸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또 이사를 갔어요. 캐나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어느 집안에서 가정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10년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옛날 연인은 있고 잊을 수 없지만 세월과 함께 있고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생겼는데 이 애인이 생겼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는데 이 사람은 또 폐병 걸려가지고 또 사랑하는 여자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물에 빠져 죽었죠. 결혼 못했죠. 또 사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치유되지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거 잊으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지고 10년 만에 또 10년 지난 세월에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이제 또 결혼하기 위해서 폐병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분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나중에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 이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연인을 물에 빠진 연인을 구원해줄 수 없는 거예요. 폐병 걸린 연인을 자기가 구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사자도 구원 못하고 자기도 구원 못하고 어느 의사도 구원 못하고 어느 사람이 구조하고 구원할 수가 없으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죄짐은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구나. 이래서 찬송가를 적은 것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1절 2절을 지었는데 이 그리스도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폐병 걸려 죽고 이래서 오랜 세월 반대 자기 재산을 나눠주면서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어머니가 중병 걸려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근데 캐나다에서 있고 아일랜드까지 멀리 갈 수가 없으니 너무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전보를 받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 가사를 만든 거예요. 찬송가를 작사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 말고는 안 된다 그러고 1절 2절을 적었는데 마지막 3절은 어느 날 이제 고향에 돌아갔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고향을 방문해서 고향에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리스도군 저 사람 잘 나가더만 약혼자 죽고 막 그래도 잘 나가더만은 어디 캐나다로 갔다 하더만은 저렇게 행색이 초라하고 가진 거 하나도 없고 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군이 또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세상 사람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이 3절까지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만큼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1절, 2절, 3절 적었는데 이것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마다 엄청 힘들 때에 이 찬송가를 바꿔서 부를 만큼 그렇게 이 아름다운 곡조였는데 이 크리스분이 나중에는
이 무명으로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이 작사가 누가 했는지 몰라요. 작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우연히 그리스분한테 왔다가 침대 옆에 무슨 악보가 있는 것도 보니까 이거거든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드러나게 됐는데 우리 인생에 이 그리스분처럼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묵은 죄짐을 우리 스스로 없애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죄짓 맡기 싫죠. 가벼운 짐만 있으면 좋은데 인생에 취직의 문제, 또 뭐 결혼의 문제, 또 은퇴해가지고 내 이제 뭐 은퇴해가지고 60에 은퇴해가지고 70, 80, 80살, 100살 살면 20년, 30년, 40년 도대체 이 인생에 내 돈 이거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노후의 걱정, 요양병원을 갈 돈이 있을까 걱정, 또 치매 걸리면 자녀들이 내 재산 다 빼돌릴까 걱정, 근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요. 또 막 아내를 막 폭행해요. 또 아버지는 죽여요. 또 아버지가 자식이 너무나 오랜 세월 병 가운데 있으니까 10년, 20년, 몇십 년 간호하다가 아버지도 너무나 나이 많고 연로하고 자식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녀를 살해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법원에서 몇 년 형을 안 살게 하죠. 왜냐? 수십 년 자녀를 돌봤는데 자녀가 병이 낫지도 않고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요. 뭐 어떤 분은 아내는 집에 있는데 아내하고 잘 아는 사람이 술 먹고 내 아내를 겁탈했고 왜 집에 가면 아내가 거의 뭐 나체 상태로 있으니까 오해해가지고 다시 길가에 나가가지고 아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안면이 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아내를 건드리니까 아내는 더워서 옷을 잠시 벗고 있었는데 오해해가지고 또 잘못했다 했는데 사람을 살인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착각하는 것도 많고 또 우리가 현실을 바르게 진단해가지고 아무리 답을 내려고 해도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 해도 아무리 정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1번 찍으려 해도 안 되고 2번 찍으려 해도 안 되고 3번 찍으려 해도 마음이 망설여지고 4번 찍으려 해도 답이 아닌 것 같고 인생의 정답을 못 찾는 거예요. 객관식도 안 풀리고 주관식으로 뭐 답 적으려 해도 답이 없고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한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환경이 뭐 좋으면 잘 된다.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졌습니까? IMF 때. 지금 뭐 북한은 맨날 핵무기 개발한다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우리한테 쏘지. 뭐 북한을 추종하는 친북 주사파는 안 죽이고 북한을 미워하는 친미주의자만 핵무기 떨어지면 죽어요. 정말 대한민국도 웃기는 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웃음냐면 제가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친일이냐 친미냐 친북이냐 네? 반북이냐 또 종북이냐 일본하고 친하냐 미국하고 친하냐 북한하고 친하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친해야 돼요. 외교 정책으로 좀 친했다가 안 친했다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자, 전능자가 아니면 이 나라 민족이 주 구한말에 일본은 명치 유신해가지고 개방해가지고 군사 물자도 만들어 놓고 정신력으로 물론 이제 그 일본은 너무 군국주의라서 문제지만 군인들이 다 정치인들하고 결탁해서 잘못해가지고 한반도 우리나라를 잡아먹어버렸죠. 중국도 침략하죠. 미국까지 때리다가 결국 망했죠. 지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미국이 얼마나 먼저 일본하고 만화도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하고 리들보이하고 또 뭐 펜맨인가 원자폭탄 2방을 맞은 나라잖아요. 일본이 핵무기가 사용된 적이 그때잖아요. 핵무기는 사용 안 하거든요. 억지 정책을 쓰지. 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썼다 러시아에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쓴다? 그러면 러시아도 망하고 우크라이나도 망해요. 그거 그만 주는 거지. 옛날에 미국하고 쿠바하고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케네디 대통령. 그때 쿠바는 카스트로인가? 그거 지금 핵무기를 발사 안 했잖아요. 발사하면 미국도 절단 나오고
쿠바는 날아가 버리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넓다 해도 절단납니다. 그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핵무기 이거 잘못 쓰면 요한계시록에는 핵전쟁도 일어날 거예요. 완전 뭐 나라마다 전쟁이, 민족마다 전쟁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세계 정부가 일어나는데 일국은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절단납니다. 인류가 거의 종말 상태에 이를 만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성경 본문을 간략하게 언급할 것 같으면 사도행전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구세주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해서 전한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영어로 액션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의 액션. 근데 성령님의 액션이에요. 성령님이 계획하고 성령님이 판단하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걸 사도들이 동행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한 사도들의 기록이 액션,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들이 성령님과 더불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한테 500년 떡 얻어 먹은 사람도 있고 폭풍이 잔잔하게 된 것도 받는 사람도 있고 병자 치료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인생이 끝나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물리치는 유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예수님 삶을 해대서 요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거든요. 로마 사람 물리치다 우리의 왕이 되지도 않으니까 자기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냥 유대에 잠시 잠깐 다윗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잠시 잠깐 나라를 몇십 년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구세주 중에 구세주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제사장 중에 제사장, 예언자 중에 예언자,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데 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예요. 인류의 메시아예요. 인류의 구세주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담의 원죄를 모든 사람들이 타고 나서 다 사람이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아담의 원죄를 다 타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형벌 받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름이 구원받는데 이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병자를 치유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오병이어 때 떡도 물고기도 먹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다 용기와 희망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하니까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12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예수님 70명의 문도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큽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예요. 그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성령 시대가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 시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그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 4장이. 사도행전 3장에는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40년 넘는 안전병이가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드로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오전 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 정해진 시간에 예배, 정해진 시간에 찬양, 정해진 시간에 전도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성결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탁월한 제자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전병이가 자꾸 뭐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좀 달라고 한 푼 두 푼 달라고 할 때 은도 없고 검도 없다. 나세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면서 오른손 잡아 이렇게 버리니까 그 병자가 나와버리네. 병자가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내 병이 이렇게 나을 줄 몰랐다면서 오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병이 나았네. 베드로가 나를 고쳤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네 하면서 성전에서 막 걸어가고 뛰고 막 찬송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놀래 자빠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놀란 기적의 이 현장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고 막 그럴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베데사당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 헤로당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베데사당 바리새인 너희들이 본디오 빌라도는 나와주려고 했는데 결의해가지고 나와주려고 했는데 예수님 무죄라고 나와주려고 했는데 무죄 석방하라는 이 예수님은 도로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참남한 죄를 지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구원받겠냐. 빨리 회개하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러고 성령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생명의 주님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것 때문에 또 난리 난 거예요. 왜? 베데사당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가난한 무식한 어부 베드로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위협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말해야 된다. 당신들이 위협하든지 우리의 생명을 가져간다 해도 살아있는 생전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 말해도 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변론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구약 성경에 이게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 가운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지방의 모퉁이 돌로 이제 기초석이 된다는 시편 118편의 그 인용이고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또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도 버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완전히 버려진 것 같지만 순간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살리셔가지고 부활의 주님으로 세우셨는데 이 버린 돌 같은 이 예수님이 그 집에 모퉁이돌이 됐어요. 천국의 모퉁이돌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구원의 모퉁이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을 구원 얻는다. 하면서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주고 보고 나는 이 사람을 믿겠다. 부처도 믿고 마음에도 믿고 공자도 믿고 잡종교도 믿고 무당도 믿고 그 믿는 결과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드러날 때에 이거 아니네. 나는 지옥에 와버렸네. 그것도 후회하고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한 번밖에 없어요. 사법시험에 여러 번 시험 칠 수 있고 입사시험은 또 여러 번 칠 수 있고 내가 이 가게를 문 닫았다 이 가게를 오픈했다고 문 닫았다 다른 가게도 열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으면 땡 끝나요. 죽은 다음에 내가 지옥에 가서 아니면은 뭐 이 종교 이 사람 믿었는데 아니면 내가 다시 믿겠다. 그런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돼요. 참된 것을 선택해야 돼요. 거짓을 선택하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안 되고 불분명한 것을 선택하면 안 되고 어중간한 것을 선택하면 안 되고 확실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확실한 것, 바른 것, 정답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구원받는 이름 예수다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도 봉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나라가 구원받고 이 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지역 복음화 우리는 울산 복음화 시키고 지역 복음화를 시키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간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